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6장을 계속 봅니다. 자, 천천히 함께 합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죠. 3가지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의 심판이 있었고요, 나팔 심판이 있었고, 대접 심판이 있죠. 인에 대해서는 6장에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8장에 들어가면 7번째 인을 떼고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죠. 그러고 이제 16장에 들어서 15장은 대접 심판의 서론이고 16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 가장 이제 전 지구적인 그런 심판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24장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자, 함께 할까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이 크기가 달라요. 그러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혼합적이고 반복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나팔 심판만큼은 그런 것 같아요. 혼합적이고 반복적이지만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여러 가지로 가능한 얘기죠. 이전 시대에는 대륙간 이동이 많지가 않았고 거의 없었죠. 그런데 오늘날은 뭐 대륙간 이동이 예전에 우리가 서울 가는 것보다 훨씬 쉬워졌어요. 그런데 인구가 하나로 묶여지고 이동이 되기 때문에 질병이 퍼져도 그렇고 전 지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러자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쏟아지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질병일 것입니다. 땅이 병들면 우리 몸은 땅에서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몸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병은 무엇에서 시작이 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병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먹을 때 젊어서는 괜찮아. 근데 30이 넘어가면은 절대 배부르게 먹지 마세요. 젊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전에 아버님이 그래요. 먹다가 배고픔이 가시면 그만두어라. 배가 부를 듯 하면은 먹지 마라.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그것이 아버지가 밥이 식량이 모자라니까 항상 그러시는 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배부르게 먹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러거든요. 어쨌든 간에 땅이 오염됩니다.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이렇게 유기농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땅에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증산을 목표로 하면서 땅에다 뿌린 농약이 여러분 안 봐서 몰랐는데 저는 봐서 알아요.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그게 어디 갑니까? 어디 가요는요? 다 그냥 돌고 있을 뿐이에요. 바다로 갔다 다시 비로 내려와서 이 땅에 내려왔다가. 예.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자연 풀밭에 키워서 닭을 키우는 분의 계란에서 뭐가 나왔어요? 독성 잡초제 성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이전에 과수원할 때 풀을 죽이라고 제초제를 뿌린 거예요. 그 독성이 50년이 지나도 안 지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장에 이렇게 나오는 거 할머니들이 파는 거 있죠? 농약 범벅이에요. 여러분 모르죠? 저는 봐서 알아요. 그래도 전문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요, 정량을 적기에만 딱 투자를 해요. 농약도 좋은 거 쓰시고, 할머니들은 효과 좋은 거 쓰세요. 아무렇게나 뿌려요. 봐갖고 뿌려야겠다고 뿌려버려요. 양도요, 아무렇게나 해요, 그냥. 예, 여기 할머니 이제 췌장암으로 못 나오시는데요. 얼마나 양 많이 뿌린지 몰라요. 본인이 거의 다 본인이 드셔서 별로 문제는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땅에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우리가 일으키는 환경 오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일으키는 전쟁일 수도 있고 그렇게 오염이 되니까 질병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죠. 그러면 믿는 사람은 안 걸립니까? 똑같이 걸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죽더라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다입니다. 바다는 인간 생존에서 땅만큼 중요합니다. 오늘날 세계화된 수준에서는 모든 교역의 80~90%가 어디예요? 바다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고 예를 쓰잖아요. 무슨 항로죠? 남쪽으로 안 돌고 위쪽으로 북극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 우리는 못해요. 왜 그러냐?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다 보니까 러시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지나가서 우리는 못하는 건데 중국은 지금 몇 번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60일이 단축된대요. 60일이 단축된다는 얘기는 비용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죠? 예, 어마어마하게 줄어든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바다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대접을 쏟았어요. 그 가운데 생물들이 죽더라. 바다 자원의 고갈을 말하겠죠. 그래도 북극은 사람들이 안 가서 그나마 오염이 덜했는데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죠. 오염이 되겠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바닷길이 위험해졌죠. 생물은 줄어들었죠. 경쟁은 심화되죠. 그래서 이제 오염은 더 심화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해변에 쓸려오는 쓰레기의 90%가 다 어디서 오는 것들이에요? 중국이 버린 것들이에요. 중국 원전에서 나오는 그 폐수 있잖아요. 일본이 방류하고 있는 그 폐수가 어디까지 와요? 그대로 우리 서해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의 오염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하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이 뭐 한 거죠? 쏟은 대접이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강과 그리고 물의 근원에 떨어졌죠. 당연히 땅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 수증기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데 그게 그대로 오염되어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선을 먹을 때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를 먹는다고요? 이제는 안전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납니까? 이제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죠. 자, 4절에 보니까 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다 죽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덧 물 부족 국가가 됐죠. 깨끗한 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심판과 재앙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다. 마지막이다라고 우리가 16장 1절에서 보니까 이 재앙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자, 5절을 이제 지난주에인데요. 보도록 하고 6절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또 내가 들으니 모를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니. 자, 그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2절에 책에 기록된 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만 한정을 시킬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 뭐 되어 있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록을 남겨야겠습니까?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조상 다윗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원 전부터 계시는 영원 그 하나님 앞에 뭐가 돼야 됩니까? 의인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삶을 살려면 많은 노력과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기록되게 하자.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르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태복음 2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심에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이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가 마음의 중심에 담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몰라줘. 아니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몰라줘. 아이씨 억울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서 내 삶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충성한데 너가 하나님 어디 계신데? 너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께 충성되고 뛰어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땅에서 바울이었잖아요. 신약시대에서는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됐었어요? 바울의 삶은 평생 동안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 유혹과 강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여러 번 태장에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파산하고 평생을 고생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롤스로이스를 주셔서 편안하게 살게 하셨더라가 아니라 목을 잘라서 죽게 하고 잘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짓말합니다. 복음하면은 문제 없다, 잘 산다, 풍부하다. 그런 사기꾼들이 없다니까요. 완전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기에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사회의 최고가 됩니까? 썸이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부터가 일단은 복음이 아니요. 왜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작은 자가 큰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거꾸로 말하는데도 그걸 이상한지 뭐 아는 사람이 한 명 없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듣고요. 몸으로 쫓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들 2019년도에 모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상이냐? 못 알아듣더라고. 이게 정상이냐? 성경은 그러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럼 뭐가 되고 바울이 뭐가 되냐? 완전히 복음도 모르고 복음도 없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복음이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복음이 없는 거. 이게 복음 없는 거 아니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믿음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믿음의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거 생명입니다.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이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거 바라봤어요. 이거 시편 23편 6절 우리 지난 올 겨울에 받았던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어디에 거할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믿음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심이지.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아프거나 그럼 찾아가면요 가서 이렇게 절대 뭐 예수 믿다 낫는다 이런 소리를 잘 안 해줘요. 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예. 물론 위로를 해줘야 힘을 주는 건 당연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러면 전가라님 점쟁이 찾아가게요. 가서 해결되면 어떡하려고? 그럼 그것이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함께 그날에 이름이 불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인간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을 듣고 믿는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 이순신 장군 안 믿는 사람 손. 다 믿죠? 그러죠? 현이도 믿지? 정빈아, 이순신 장군 믿어 안 믿어? 믿지? 살아 이해했잖아, 그렇지? 은비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럼 뭘 말합니까?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역사에 기록이 있어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역사에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구 기록이 더 많아요? 예수님 기록이 많잖아요.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예수를 믿냐고 중요하죠.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다른 예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기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여기서 다른 데로 가면은 내 죄를 위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떤 죄입니까? 그러면 죄가 뭡니까?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거예요.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요. 뭐가 내 하나님이 돼요? 스포츠가 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돈이 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연예인이 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성공이 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 믿는 게 죄예요. 그럼 우리는 다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안 된 삶을 살아왔잖아요. 내 생각대로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을 따라왔잖아요. 그 죄를 대신해서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갈 것인데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를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무슨 생명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회복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다시 주인으로요? 누가 다시 왕으로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형상을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죄를 대신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도요. 저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방식과 내 힘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런데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도덕 윤리적으로는 바르게 살았어요. 산다고 살았어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요. 와, 내 진짜 죄인인 것 있죠. 악해. 내 속에 있는 건 선한 것이 없어. 다 악해. 그리고 진짜 악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야. 그 죄를 발견하고 나니까는요.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알았어요. 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겠구나.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다 죄인이야. 무슨 죄인이야?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인이야. 우리는 이 회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 다 기록하는데 저가 뭐 했더라? 회개하였더라 기록되겠죠? 저가 뭐 했더라? 하나님을 높였더라 기록하겠죠? 경외하더라 그 삶이. 경외함으로 그 삶을 어떻게 하더라?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왜 쓰더라? 하나님이 기록하시겠죠. 여러분의 책에는 이 기록들이 가득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더라? 애쓰더라 섬김이겠죠?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은 정말 가득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본문으로 갑시다. 거룩하신 이여 그랬어요. 뭐 하시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분하고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하는 것입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레위기 11장은 음식을 구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먹지 마, 이건 먹어도 돼. 이렇게. 달리 뭐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원래 이게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게 왜 부정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게 다 깨끗한 거죠. 그럼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백성들하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겠다.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로 사는 겁니다. 그 의식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구별시켰어요. 다른 민족들하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라 말하겠으니까 안 먹는다.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먹는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남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거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보니까 4장 3절에 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거룩입니까? 이겁니다. 마태복음입니다. 5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빛과 어떤 소금입니까? 그럼 마태복음 다시 얘기를 합니다. 22장입니다. 34절에서 40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장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느니라? 부름을 받았느니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2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엄수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거룩이라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딱 걸렸어요. 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거든요. 어떤 미움이 있었느냐? 형에 대한 미움이 있었어요. 그게 안 없어져.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가 안 돼. 그럼 내가 미워할 자격이 있느냐? 미워할 자격이 안 되죠. 형이 나를 때린 것보다 형이 잘해준 게 더 많겠죠. 잘해준 건 기억이 안 나지만 때린 건 기억나고.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분명히 나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았는데 왜 나는 용서를 못하고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가? 이웃을 사랑하기 이전에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이웃을 사랑한단 말이냐.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어디로 갔느냐?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갔어요. 여러분 삶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삶에 미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을 거예요. 없을 수 없어요. 다 있어요. 그걸 두고 어디로 가라고요? 내 힘으로 어려워요.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줄 알고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움이 부사 너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백하고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나를 이 미워하는 미움이라는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게 하실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1년 기도했어요. 해결 안 돼요. 2년 기도했어요. 2년째 기도하던 2년이 넘어가서 3년째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한 가지를 알게 했어요. 뭘 알게 했느냐? 나도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형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미움은 일상적인 것이 아닌데 왜 이런 게 있지?
그러고 보니까는요, 내가 속은 거예요. 사단이 내 안에서 그 미움을 조장하고 계속 나를 유혹하고 나를 미혹했던 거예요. 그게 딱 발견이 됐어요. 도둑이 발견된 겁니다. 그게 발견되자마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미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께 가면은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자백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왜? 분명히 미움이 근거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런데 뒤집어 놓고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한테 받은 사랑도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미움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당황스러울 때 언제냐면요, 행한 선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억이 없고요, 뭐 몇 년 전에 했던 서운한 거 얘기하면 이러면 진짜 당황스러워. 기억도 안 나는데. 진짜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지난주 일도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워낙 새로우니까 매일매일이. 그러면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이해는 돼요. 뭐 그렇게 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마음에 있는 걸 자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했습니다. 그분의 뜻을 내가 압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매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공해야 돼. 지금 반드시 그래야 돼. 안 그러면 네 인생 망쳤어.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이 있고 세상을 내가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곧 내 삶에 뭐가 회복되는 겁니까?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삶의 규모가 회복됩니다. 잘 때 자고 일할 때 일하고 그게 회복돼요. 그러면 일할 때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될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되죠. 그렇죠. 예. 그거예요. 모든 일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우리는 이 은혜가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도와주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힘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다 그랬어요. 심판하심이 참 위로가 됩니다.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보도록 합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피, 앞에서 우리가 보니까 바다가 피가 되고, 그 사절에 본 게 모든 물이 피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두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걸 말합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했어요. 봅시다. 창세기죠. 4장 8절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무도 가인을 여기에 따라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하지를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심판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아벨은 억울하게 죽음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벨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얼탱이가 없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죽임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건너뛰읍시다. 건너뛰고 어디로 갈까?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대로 가도록 합시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죠. 역대기를 제가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역대기 24장에 나옵니다. 자, 아달랴가 요아스를 죽이려 할 때 6살 난 요아스를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숨겼죠.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 여호아스 왕이 잘했죠. 근데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아스 왕이 우상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라는 제사장이 왕 여호아스에게 가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제단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했죠. 왕의 명령을 내려버려서 죽였으니까 죽인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스가랴는 불쌍한 자가 되고, 오늘날 꼭 대한민국 같아. 친일 매국노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요직을 다 차지해.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느냐? 믿음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 스가랴 보세요. 그렇게 죽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를 죽인 사람은 다 뭐였어요? 다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스가랴는 지금까지도 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리는 지금 무려 2800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한 2700년 넘게 지금 800년. 자, 그런 다음에 또 볼까요? 이제 열왕기죠. 21장 16절로 기억나죠? 그렇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이사야서 알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이 누구한테요? 므낫세한테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톱으로 어떻게 켰을까요? 주로 톱을 켜면 어디를 켜죠? 허리를 잘라요. 산채로. 그러면 그때 당시 이사야 나이가 몇 살이냐? 90세 가까이 돼요. 그 노인네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자, 그러고 므낫세는 55년을 살고 죽었어요. 유나야, 그렇지? 근데 지금까지도 므낫세는 뭐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봅시다. 사도행전이죠. 7장이죠. 60절인가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뭐에 맞아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죠. 죽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들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일제로 갈까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 읽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꼭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신앙의 이유, 믿음의 이유, 삶의 바른 방향이 분명히 잘 나와 있거든요. 저는 제일 깜짝 놀랐어요. 아들 장로님께서 자기가 본 걸 7살 때 본 걸 담담하게 얘기하시는데, 자기 있고 엄마 있고 할머니 있고 아버지 있어서 어머니를 형사 4명이 겁탈을 한 거예요. 그 나누고 감옥에서 한 방에서 나누고. 그런 다음에 주치의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간호사죠. 그러니까 남자 간호사입니다. 독고 근무를 죽어서 죽게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장로님이 말해요. 자기는 한동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신사참배해서 배부르게 잘 먹는데 우리 집은 신사참배해서 먹는 것도 없고 이 수모를, 이 일을 당하고. 아니 여러분, 엄마가 자기 보는데도 겁탈을 당하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나중에야 많은 분들이 그분을 도왔어요. 돕고 도와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갖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런 일제예요. 사과해요 안 해요? 안 했잖아요. 자기들 잘못한 거 없대요. 저는 좋아요. 왜 좋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하게 받겠답니다. 받아라. 대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얼마나,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손양호 목사님. 1950년대니까 몇 년째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도 지금 벌써 70여 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7달도 힘든데, 일주일 7일도 힘든데 70년이에요. 수천 년을 기다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9절 10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원수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안 하고 계실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되어지고 있는 그런 기도죠. 그렇죠? 자, 그걸 지금 우리가 5절에서 보는 겁니다. 6절에서 보는 겁니다. 6절에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23장을 갑시다.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사가랴가 스가랴입니다.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심판을 보았으니 얼마나 그 심판을 이 수천 년을 기다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심판이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게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도록 마칩시다.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랬어요. 제단이 말하다. 뭔 제단이 말을 합니까? 이걸 알려면 어디를 보면 됩니까? 계시록 6장을 보면 압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9절, 10절, 8, 9,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모든 이 아벨부터 말한 그 의인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뭐 앞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원래 제단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잖아요. 다 지금 거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8장에 보니까 5절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의인들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이제 우리도 함께 거기 그 기도자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 이 아벨이 몇천 년을 기다렸으며 이사야가 몇천 년을 기다렸으며 이 기다리고 기다린 그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랬어요.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한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심판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그제야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을 표시한 게 이사야 25장에 있습니다. 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이사야도 뭐 했다고요?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다고 그랬죠? 25장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장면이 지금 7절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감격이 크겠습니까?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실 것을 얼마나 기다렸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악행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을 다 모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며. 여러분 물살 매장 가서 많이 해봤죠?
은하기가 배가 고프고 갔는데 배가 그냥 많이 불렀다면서요. 얼마나 먹여불었는지. 나오면은 눌러서 물 마시게 하고 나오면 눌러서 먹게 하고. 그게 그 장면이거든요. 장난을 해도 괴로운데. 그렇죠.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걸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들 힘들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 심판을 보니 의인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그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계시록 20장 21장을 봅시다. 4절을 볼까요? 새 예루살렘 성에 이 장면이 이제 다르게 표현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8절을 볼까요? 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이 계속 나오려고 하면 또 누르고 나오려고 하면 또 누르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슨 길을 가자고요? 조상 다윗의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위로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데 너 예수 믿는데 왜 지금까지 취직도 못하고 있냐? 네 친구들 봐라. 예수 안 믿어도 잘만 하지 않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당신 평생 예수 믿었는데 집 한 채도 없게 그게 뭐냐?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이런 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로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뭘 하게 되냐? 왜 믿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믿음의 이유가 이랬습니다. 보니까 죽더라고요, 사람이. 그러죠? 사람이 죽어요. 나도 죽겠구나. 정해진 거구나. 확정적인.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 내가 보는 죽음들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안 간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안 간다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소리야. 간다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럼 그걸 보니까 만약에 나도 죽는데 그럼 나는 어디로 가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 거지? 어차피 죽을 건데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공수를 해 공수걸 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 답을 찾아야 됐어요. 근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관심도 없고 교회 다니는 애들도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고 말해주질 않았어요. 여러분은 말해주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아보겠다고요. 악을 썼어요.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일단은 내가 내 삶을 타든가 열심히 살아보자. 하루에 막 18시간씩 책상에 앉아있고 막 그랬거든요. 10년 넘게. 그렇게 해보니까요, 답이 나와요. 안 해봤으면은 뭔가 길이 있을까라는 미련이 있을 텐데, 해보니까 안 된다라는 확실한 답이 딱 나와요. 절대 알 수 없다라는 답이 나와요. 붙여요. 웃기지 마라 그래요. 제 그때 내린 결론이에요. 이 노력으로 못하는데 우리 학교 360명 중에서 머리가 좋아서 나보다 공부 잘하는 한두 명 있을지언정 이렇게 노력한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근데 이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고 이 노력으로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는데 가능하다고 택도 없는 소리 안 해. 순사기다. 거짓말이다. 안 된다. 답이 없더라고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죽기도 무서워. 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못하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아이고 이제 교회 가야겠다. 새벽에 교회를 갔잖아요. 가서 한 8개월 교회를 그냥 다녔어요. 진짜 단 한마디도 안 들려요.
근데 예수님을 누가 얘기해 줘서 믿었어요. 그때는 영접했다고 그러죠. 영접을 했어요. 근데요, 어떻게 전했든지 간에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아요. 그 다음날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 있죠. 알았어요. 아,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이구나. 전도해야겠구나. 죽음의 이유가 죽음의 해결이, 믿음의 이유가 죽음의 해결이었습니다. 절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이유가 내 문제 해결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문제 해결이 돼서는. 믿음의 이유가 뭔가를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채우기 위한 체험이 돼서도 안 됩니다. 해결과 체험이 된다면요, 예수님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늘을 보자 잃었잖아요. 피조물이 됐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나무에 달린 저주의 죽음을 했잖아요. 예수를 믿고 따랐던 모든 12사도들 한 명도, 요한은 예외가 됐습니다만, 물론 그것도 유배 갔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형당했어요. 죽임당했어요. 사도 바울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베드로야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일부에서 이단들이죠, 사이비들이고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이걸 말해요. 서밋이 될 것이다. 퍼스트 클래스 멤버가 될 것이다. 요셉이면 퍼스트 클래스 멤버입니까? 아니요. 전혀 요셉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은 이 배급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단지 그 일을 위해서 총리라는 직분이 필요했을 뿐이지, 그래서 거기에 세운 것이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총리 만들어줬다고요? 그런 생사기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도 속았습니다만, 근데 그때도 근데 그렇게는 설교를 안 했어요. 저는 왜? 그렇게 안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 300년 초대교회 하나도 해결 못하고 하나도 채우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카타콤, 태어나서 지하 무덤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있다가 죽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 모든 믿음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린 거짓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안타깝죠. 어떤 분이 그래요. 경인 임마누엘교회 권정민이 담임으로 있었거든요. 동기예요. 이번 주 이제 마지막 골배 설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사임을 하고 나온대요. 이거 아직 비밀인데. 그 소식을 듣고 다른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부모님 이번 주에 경인 임마누엘교회 가셨는데 목사님 교회가 탈달아가지 않고 왜 다 목사님만 나옵니까? 그저께 한 2번 통화했는데요. 전화가 와서 교회를 세우기로 했답니다. 새로. 아예 처음부터 다시 그냥 깨끗하게 잘했다고 그랬어요. 괜히 싸울 것 없다. 조용히 나와서 세워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이게 아닙니다. 사단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죄가 문제인 거죠. 그게 이것이 믿음의 이유가 돼야 됩니다. 구원이 이유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구원도 사단에서 해방되는 거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지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건 맞지만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언제나 주권자였어요. 모든 생명의 주권자였어요. 죄인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죄인은 사단에 속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믿음의 이유를 사망에서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옮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는 뭐냐? 그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 필요한 것은 그것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4장 3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라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당한 신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일 겁니다. 부활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뭡니까? 이 땅의 삶은 이것을 바라보는 자의 삶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이제 이유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그럽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다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인 게 당연히 나라와 뜻이 임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11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에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그게 35절에 나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고 서부로 계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어서 건강이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꼬인 문제들이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얻었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네 생명을 잃고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가장 크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힘써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애써서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벨이 수천 년을 이 고백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수천 년을 이 고백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위해 기도하며 이 고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하셔서 이것이 믿음의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오늘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 있을 것이고 위로가 있을 것이고 세상에는 영원하고 엄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의 삶으로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게 인도하셔서 그 제단이 말하는 것이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